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서두고 끝이에요.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그리고 택하심,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시래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거룩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거룩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구별되다, 그리고 구분되다, 그리고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과 분리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도 이겨냈어요. 어려움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외적인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외적인 부분, 고난도 이겨냈고요, 어려움도 이겨냈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사랑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 내면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속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들은요 3주밖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믿음으로 인내한 거예요. 고난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행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속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속이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배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일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함인데 너희 안에 음란을 버리고 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의 반대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거룩에 상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약이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음란이고요, 세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이죠.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생활은 창조의 번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것을 우리가 변질되게 하면 이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정한 것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들이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엄란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이요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제가 네팔에서 생활할 때 네팔은 비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다부 일처제도 있어요. 농담으로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은 야 네팔 오면 살기 좋네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들이요 아내를 하나 더 얻는 것이 경운기를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경운기를 사서 농사 짓는 것보다 아내를 하나 더 얻어서 그 아내가 일하는 게 경운기 일하는 것보다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살기 힘드니까요 여인들을, 자녀들을 판 거예요. 부잣집에 갖다 파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이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내를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 여인을 처벌 갖다 버리면 이 여인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은 여성의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나가면 어디 가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 교회가요 히랍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히랍 성전에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엄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번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 있는 거예요. 물란한 성생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행하지 말라.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 형제를 넘어지는 자리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에서 신원하심이라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할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봐도 형제를 행하지 말라,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 우리의 거룩함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형제가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요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든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36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어짐을 당하였으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죽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가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가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폭행하는 일이 생겼고요, 동생이 이복형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더욱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다윗 가문에, 다윗 가정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요 변화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가 이전에 죄를 범하고 악을 범했던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간절한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장과 변화가 없으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의 신앙생활과 지금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3주밖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라. 우리 교회가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날마다 옛 성품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서 달려갈 거예요. 제자 훈련할 거예요. 제자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거룩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룩해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장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함이 온 마게도니아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이요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을 떠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달려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의 그 음란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지만 9절과 10절에 와서 사도 바울이요 다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명에 맞춰서 힘있게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것을 죽이고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죽이다 보면 다른 것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죄악이 사라져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배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웠으니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엄행을 버리되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음란도 제거되고 세상의 옛 모습도 없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는데요,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옛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 전진할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생기고 돈의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빈정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는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딴짓한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일주일 저의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토요일은 진짜 정신없어요.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설교 준비 아니라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성경책만 봐야 되고요.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집중하고 막 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딱 가면요,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왔으면 더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요, 이게 삶의 여유가 딱 생기니까요, 저 안에 본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막 올라와서 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 저를 만나지 마세요. 저를 만나시면 틀림없이 시험 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오후에 최대한 집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상처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일 오후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쉼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딴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눈빛이 무슨 짓 하나 이렇게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저 보기보다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뭐 하여튼 저 마음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에 향해 달려나갈 때는 딴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딴 것을 내가 간신 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딴 것에 내 마음에 빼앗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로, 아니 담임 목회로 세우실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 자리를 내려놓게 하신다면 저는 선교지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거예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요즘 쉴 틈이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변화 일으켜야 되잖아요. 책 보고요, 연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딴짓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진할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제부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귀찮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모이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모이세요.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모입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목사 오니까 힘드네 라고 하시는 분도 혹 생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전진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 또 올라야 돼요. 배가 물 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요, 문제가 돼요.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다 한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는 자라날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성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질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2장 9절에 있는 내용이죠.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에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늦은 나이까지. 아직 결혼을 못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동남아 아시아는 그 여인은 어떠냐? 뭐 저쪽에 태국 여자도 괜찮고, 저보고 국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저도 국제 결혼을 했죠. 저희 아내가 다른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는 국제 결혼을 했는데 좀 다르잖아요. 그 태국 여자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제가 뭐 그 사람들을 풋다운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럴까, 그런 마음도 있고,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속상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결혼추진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저 젊은 목사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추진위원회가 생겼는데 그게 언제 생겼냐면, 제가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저는 오늘 결혼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교회 식구들이 추진위원회가 생겨진 거예요. 믿음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는 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우리에게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모 집사님은 아침에 새벽기도를 교회로 출근하시는 분이에요. 출근하셔서 그 다음에 사업장으로 가시고 밤 10시, 11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어떤 비전이 있냐면, 내가 1시간 일하면 가난한 나라,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육체의 노동이 아니라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 돈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구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요 1시간에 300불을 벌어요. 많이 벌죠, 그죠? 1시간에 300불을 버는데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이야기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일하면 내 팔에 한 가족이 먹고 사는 건데, 내가 1시간 일하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내가 편히 쉴 수 있겠냐?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 전진하고 달려가고 뛰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